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오늘의 제목은 뭐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의미를 알고 쓰시나요? 그 의미.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 이름을 우리가 아는 시간,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은 우리 인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사람의 이름,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이름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름을 짓게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은 어떤 우리가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면 성경의 이름은 조금 달라요. 성경의 이름은 그 인물의 어떤 인생을 나타내요. 그 이름의 인생,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그 이름 안에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그리스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그 전에 예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나요? 구원자예요. 예수 그러면은 구원자. 여러분 꼭 그거를 여러분이 필기를 하시든지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예수, 그럼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구원자.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도우신다라는 뜻이라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그 이름의 또 뜻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지만, 예수라는 의미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그래서 메시아를 번역하는데,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정도는 여러분 기본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직분을 의미하는 직분. 그래서 구원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너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정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마지막 우리 읽었던 우리 20절 한번 본문 읽어보겠어요. 20절 본문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이르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칭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아멘. 구약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세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세 직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꼭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도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그리고 왕도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들은 세 종류가, 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특별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기 안에서요 세 직분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모세오경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거의가 제사에 대한 얘기, 제사장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들이 거의 모세오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구약의 첫 번째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반부에 가서는 이 왕들의 역사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성경의 중반부는 왕의 직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거고, 그리고 후반부에 오면 계속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또 선지자들의 직분에 대한 얘기들을 통틀어서 나온 것을 봐서 우리는 구약 전체에 세 종류의 직분자들의 기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구약은 바로 신약의 그림자요, 신약의 예표라는 거예요. 구약은 구약 하나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구약은 반드시 신약과 연결이 되고, 신약도 신약 자체로만이 해석이 될 수 없어요. 신약과 구약은 서로 의미가 서로 보충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래서 구약의 예표가 결국은 신약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약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그 말씀은 신약에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답 뭔지 아세요? 그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답이 맞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 삼중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모든 역할을 삼중직을 한꺼번에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한꺼번에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해가지고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셔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왕인가? 여러분,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왜 이 삼중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을까요? 왜? 삼중 사역을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고, 또 제사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왜 선지자가 꼭 돼야 되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다. 예수님이 삼중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겠어요? 영이 죽어버렸는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영이 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을 알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죄의 사슬에 완전히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분이 이곳에 계신다면은 그분은 어떤 자냐? 사단의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같이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그 삶이 편했나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얻었지만 그 삶이 정말 만족스러웠나요? 여러분이 정말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정말 기뻤나요? 그 기쁨이 영원했나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쁨과 만족함은요, 이 땅에서 사단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은요, 그 기쁨과 만족함이 영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치 잠깐 기쁨으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 그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제가 100% 장담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최고가 됐어도요, 그 최고로 살면서도 그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걱정, 근심, 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사단의 노예 안에서 여러분 떠나갈 수 없을 거예요. 몸은 자유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은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어요. 왕은요,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왕은요, 다스리고 정복해요. 통치해요. 사단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왕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거를 하는 일이 제사장의 직분인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메시아를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메시아를 만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알려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100%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게 무슨 나라 소리야? 저게 무슨 나라 말이야?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아니니 듣고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그것을 하나하나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어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첫째, 그리스도는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왕의 역할은 뭐예요? 왕의 역할. 그 왕이 어떤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 다 왕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그 왕이 선하다 악하다 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왜? 그들이 왕 정치를 했을 때는요 백성들이 평안했어. 전쟁이 없었어. 너무나도 편안했어. 그런데 악한 왕이 서게 되면은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당해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악한 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비가 안 와버리고 가뭄이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왕의 통치라는 건 진짜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땅은 누가 통치를 해요?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슨 사단이 있어? 무슨 사단이 있어 이 땅에? 여러분 사단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가요?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들을 행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막 쫓아가가지고 이유 없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쳐 죽여버려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할 수 없어요? 귀신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귀신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그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의 이 시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여러분은 왜 공기가 있다고 믿나요? 보이지 않는데? 그렇지만 공기는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휙 지나가면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눈에 보이나요? 어느 부위에 있나요? 여러분의 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부위에 있나요? 안 보여요. 그런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너무나도 불쌍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여러분의 이 의지를 여러분 이끌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에다가 지식적인 거, 이거 하면 안 되지.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야. 말을 할 때도 교양 있게 해야지. 이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머리로는 지시를 내려도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깨어진다면 여러분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커다란 몸조차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요. 여러분의 큰 이 몸체를 무엇이 이끌어가냐? 마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시대의 이 역사의 흐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끌어간다고 여러분에게 아무리 외쳐도 어떤 사람은 콧방귀도 안 낀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져. 그런데 정말 솔직히 보면 예수를 믿어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한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돈이 아깝다고. 근데 여러분이 해보셨잖아요. 11조 드려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으셨어요. 그러죠? 물질이 새나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이 눈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바들바들 떨, 그게 바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버텨보고 살아보세요. 절대 잘 살지 못해요. 설사 잘 산다 해도 그 돈을요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들 너만 돼지같이 잘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불쌍한 자,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가치 아닌가? 삶의 가치가 뭔가요? 나 꾸역꾸역 먹으면서 그리고 나서 살찐다고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토하는 자매를 내가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소화제 먹고 막 다 토해내고 살찐다고 두려워가지고 입으로는 맛있는 걸 먹고 또 손가락 찔러가지고 뽑아내고, 이런 삶이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사람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거, 사람답게 사는 거. 정말 먹는 거, 입는 거, 그냥 보여지는 아름다움으로 쫓아가는 이 세상의 한번 흐름을 보세요. 얼굴을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다 못해서 나중에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욕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봉사하고요, 제일 많이 희생하는 그 단체가 있다면요, 교회예요. 캐톨릭도 아니더라고요. 그걸 조사해봤거든요. 정말 어려움이 당할 때,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그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거기를 쫓아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리고 또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말은 유사천리로 잘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잘해요. 누구 때문이야 손가락질은 할 줄 알지만 거기 가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 핍박하고, 그리고 마치 뭔 이상한 미신이나 믿는 그런 접신이나 하는 그런 이상한 사이코같이 생각하는 이 시대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장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지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에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여기서 조금 읽고 저기서 조금 읽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장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스운 하나님, 웃긴 하나님, 그냥 어디 미신같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 집단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완전 하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을 안 믿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플랜을 짜놨어요. 인간의 죄, 그 죄에서 그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능해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들이 구약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지으면 구약에는 자기의 죄의 대가로 양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그 양이 죽이고 소를 죽였어요. 구약시대에.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그 상황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구약의 그 하나님은 그 문화와 그 시대를 사용하는 분이세요. 이해가 안 되는, 눈높이를 맞춰서 하나님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그 근동 땅에도 어떤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양도 잡고 소도 잡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값으로 소를 가져와라. 그것이 안 되는 사람 비둘기를 가져와라. 우리 하나님은요, 억지로 여러분에게 큰 거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해 못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나한테 더 큰 걸 요구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이거라면 이것만 드려야 돼.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드려버리면 시험 들어서 하나님 떠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도 존중하시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 오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크다면 그 믿음의 큰 분량대로 헌신하면 되고, 작으면 작은 분량대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개인이 오매기 주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돼?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내 모습은 이래요. 내 모습은 아직 어려요.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왜 신앙에 자꾸 비교를 하고, 왜 신앙이 남을 탓하고, 왜 신앙이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은 다 모두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악한 행위들이 예수 안에서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 인간은 가정이 깨어졌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하냐? 오늘날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 안 해요. 우리 가정을 보면 알잖아. 가정이 난리가 났어요. 가정이, 편안한 가정이 솔직히 말한다면 없어요. 왜? 선악과 사건 이후로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 때문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지금 아담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악한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는 걸 어떻게 하냐? 우리의 모든 가정은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안 깨진 척, 안 보여주는 척 할 뿐이지, 오늘날 부부끼리 정말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 손가락으로 세면 별로 안 돼요. 예수 안에서 회복된 가정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런 악한 선악과의 사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악이 저질러졌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땅이 엉겅퀴를 냈어요. 여러분, 땅이 엉겅퀴를 냈다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경 오염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질병이 온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의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는 질병이 왔고 환경의 오염이 왔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탓하고 누구 때문이야? 세월호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이래요? 다 누구 때문이야? 얘 때문이고 저 때문이고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세월호 사건이 누구 때문인가요? 대통령 때문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모든 탓은 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않았어요. 세월호 사건이 왜 터졌어요? 배를 일본에서 사다가 조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배의 정원이 인원이 딱 어느 정도만 태워야 되는데 그걸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짐을 엄청 많이 집어넣어버리고 인원도 엄청 많이 아주 그거를 초과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짝 기울어버리면 그 배가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누구를 탓해요?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사고들이 무엇인가? 쉽게 벌어서 많은 것을 얻자. 이것이 우리의 정직성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한탕주의. 그래서 어떤 일들이 쉬워졌어요? 쉽게 음란한 비디오 만들어서 뿌리고, 그죠?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악들은 모르고 모든 죄를 그 누군가를 한 명을 세워야 돼. 마치 로마 황제 시대에 불이 나니까 누군가를 황제가 그걸 떼어먹. 왜냐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거를 누군가에다 몰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누군가를 그냥 몰빵해서 죽여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대의 그 생각과 이 시대의 생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삼풍백화점 왜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나요? 그 좋은 자재들 가지고 썼으면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런 재질들 다 노비에다가 다 써요. 그거를 유치하게 자기가 그것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돈을 갖다가 뿌려야 되거든. 그럼 돈 다 갖다 뿌려버리고 남은 돈 가지고 그걸 지으려고 하니까 부실한 자재를 가지고 쓰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깔린 자들이 누구예요? 자식들이 죽은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에 누가 죽었어요? 애들이 다 죽었어요.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영적인 것들을 깨달았어요. 부모 세대가 잘못 사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이 치셨구나. 여러분, 부모 세대들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부모 세대가 될 거예요. 그다음 정말 정직해야 돼요.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 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죽게 하듯이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라. 죽게 하듯이 정직하게 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행실을 경건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흘러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땅을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근데 이 땅은 사단의 문화가 꽉 차버렸어요. 한탕주의, 그냥 쉽게 만들어서 돈 벌어버리고 사람을 죽여서까지 자기가 돈 벌면 되겠다고 해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채로 장기를 파가지고 그걸로 매매하고 이런 세상이 이 땅의 세상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사단의 세상이 아니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꼭 눈으로 보여야지 돼요? 귀신같이 막 이 이상한 해골바가지들이 눈에 보여야만 이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시대를 보면 이것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이제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을 축복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 이 땅의 통치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곳곳의 장소에서 교회에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한 척, 너무 성격한 척,
너무 인내심도 많고 온유하자. 어머 집사님, 어머 안녕하셨어요. 속은 문드러 썩어지고 집에서 난리를 치고 그냥 싸우고 그냥 막 난리를 치고 교회를 따보면 어머 권사님 오셨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각에 가 계신 그 장소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에스겔에서 보면은 에스겔에서 성전에서 물이 흐르긴다고 나와 있어요. 성전에서 그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흐르면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물이 죽어있는 바다로 물이 흘러가니까 거기에서 물이 바뀌면서 생명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고깃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끼어 일어나요. 교회만 가서 예배 일주일에 한번 딱 저 예배 드리고 왔어요. 이게 돼서는 안 되고 예배의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삶인데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아도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겠어? 내가 살아있는데, 그죠?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공동체에서 생명력이 나가겠어요? 여러분이 손해봐야 되는데 손해보기 싫어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유심히 지켜봐. 그러면서 이렇게 뭐 걸 거 없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괜히 시비 걸고 괜히 힘들고 괜히 얘가 잘 믿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뭉개버리고 싶고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를 세상이 견디지를 못해. 왜? 하나님이 싫거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거든. 하나님이 계시면 결국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심판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싶거든. 그렇지만 본인들도 밤만 되면 괴로워서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어때? 술 마시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마약 먹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수면제 먹고 자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인정할 수 없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죄를 죽이는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까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을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분명히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하고 불어넣은 그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 왜? 창세기 2장 17절 네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인간은 뭐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러면서 그거를 선악과를 들고 가가지고 아담 선악과 먹었는데 멀쩡하네? 괜찮아. 당신 먹어봐. 맛있어. 너무 맛있는 거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육신도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사람은 죽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하냐? 거기에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사람들은 선악과 나무에 집중하거든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쫓아내버린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그룹으로 가려서 아무도 그 에덴 동산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왜 쫓아내버렸냐면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된 몸으로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생명나무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생명나무.
그분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죽어도요, 잠깐 우리의 육체가 딱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영접한 그 순간부터가 우리는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영원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서 시체로 돌아다니고 있지만 좀비라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표현한다면 막 그런 영화들이 왜 나오겠어요? 의미 없는 영화일 것 같아요? 저는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천국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맛보는 자예요. 그래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평안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얼마나 평안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무슨 직업을 얻어가지고 내가 어떤 뭐 상사가 되고 어떤 직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보다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세상 안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하고 무엇하고 바꾸겠어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기 오지에 가서 선교하고 선교사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잠시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질병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고 안 갖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죽을 때 여러분 다 싸가지고 갈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죽을 때 다 내려놓고 갈 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짜 빈몸으로 갈 건데 그거 아둥바둥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원수같이 지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없다고 절망하고. 그러면 얼마나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냐고.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들어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고 성경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왜?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등됨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또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뭐 어떤 신하나 되나 보다. 이것이 뭐 호랑이하고 곰하고 둘이 마늘 까먹다가 사람이 된 당군 신화 같은 얘기인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요, 역사적인 책이에요. 성경은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와 그 모든 역사들이. 그래서 성경에 족보가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역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지금 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역사적인 책에 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름이 살짝 다르지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역사들이 이 성경의 역사와 다 일치가 된다니까요. 예수님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길이에요.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버린 그 길을 예수님이 다리를 놓아주시는 중보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놓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삼위의 직분이 왜 필요하냐? 우리 인간을 위한 새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사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왕의 직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가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지 않고선 절대로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이기적이었어.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거 그 타이틀을 숨기고 살아. 그리고 성경도 들고 다니지 않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알면 내가 피해볼고 손해볼까봐 어느 누구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어. 내가 뭐든지 희생할게요. 내가 헌신할게요. 이럴 때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그곳이 살아나고 소생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값없이 주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은 값없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내가 밥 사줬으니까 너 밥 사줘야 돼. 밥 안 사줘 너? 밥 사줬는데 저것이? 이러면서 속에다가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밥을 사줬어도 얻어먹을 생각하면 왜냐면 얻어먹으면 쌤쌤 하늘에 축복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 하나님한테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야. 근데 여러분이 밥 한 그릇 사준 거 받으면 땡.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도울 사람들을 항상 주고 받는 사람한테 돕지 말고 줘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라는 이유가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못 보는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바라보고 여러분이 얼마나 주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 직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삼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54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새롭게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생명의 구원 되신 예수
주님 앞에 철저히 회복하며 회개하며 정말 내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하나님 충분하게 나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미련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의 것들을 몰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선 주님 앞에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타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세상에 추구했던 것들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주여 나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또 선지자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경의 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이 주님이 이루신 그 삼직을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예배 수에 한계를 두지 않게 아버지 주여 주께서 일하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민족의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북한이 아버지 또한 중국이 모든 공산주의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저 땅 이스라엘까지 하나님 마지막 그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라나타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나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평안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내 안의 것들, 내 힘으로 하려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바꾸셨다는 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런 사랑의 아버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수고, 아버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죽으면 천국입니다. 더 좋은 아름다운 저 천국에 갈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영적인 아버지 이 삶들 우리는 영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육으로 오는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왕권을 획득하셨고 땅의 권세를 차지하셨고 그 권세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